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과 맞서 싸울 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쳤죠.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성공적인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요,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서 연합군이 가짜 탱크 그리고 군대를 배치하는 작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아주 기상 악화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서 치밀한 기만 전술과 기습적인 실행이 결합된 가장 성공적인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7세기 말 스코틀랜드는요, 파나바의 다리안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무역 강국이 되려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본의 25% 내지 50%를요 매년 이 계획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참담했습니다. 투입된 자본은요 공중 분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고 맙니다. 이 경제적 파산으로 말미암아서 스코틀랜드는 1707년 영국에 합병되어지는 비극적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앞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성공한 계획이었었고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무역 강국이 되려는 국가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어떤 때는 이 계획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해서 뼈아픈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우신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던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세웠나 안 세웠나 그런 생각도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웠는데 실행력이 부족해서 흐지부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계획을 세웠지만 나름대로 제법 내가 그 계획을 잘 이루었구나 흐뭇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2026년에는 더 나은 계획과 성취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어디에 있대요? 사람에게 있대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럼 마음의 경영은 뭘까요?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이나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세운 계획 이것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즉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획의 영역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의 영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께 있대요. 그럼 응답은 뭐냐면 사람이 세운 계획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말의 응답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영역인데 그 계획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계획을 세웠어도 그리고 그 노고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어도 그 결과를 결정지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의 영역이심을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대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뭐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결과의 영역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를 어떤 결과가 되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 같이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경영을 뭘 해서 계획을 했어요.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게, 그리고 아주 고민 끝에 세운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우고서도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 그 마음에 그치지 말고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의 그 갈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워오기 전에 멀리서요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계획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였고,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가서는요, 아버지, 동생 요셉이 그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형들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은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죽지 않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케 하여 그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획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과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근데 그 결과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의 영역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3장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왕의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눈에 가시였었던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 높은 나무 장대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계획, 하만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결과는 뭐였었습니까? 사람의 계획, 하만의 계획과는 정반대였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세우려고 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본인 자신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계획은 인간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때로 인간의 계획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 세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까? 2020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계획에 집중합니다.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요.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운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계획이 나한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계획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3절이잖아요. 너의 계획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떡할 때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왜 꼬이고, 왜 틀어지고, 왜 안 이루어지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가지를 심어도 뭐가 맺힌대요? 수박이 맺힌대요.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꼬이고 틀어지고 그래요. 왜 이렇지?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았어도 허술해요.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허술하게 살아도 되나? 근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면 뭐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요.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고 실패의 변수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 정도면 내가 계획 잘 세웠어.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 잘 세운 대로 하면은요, 얼마나 쉬워요?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고, 인생이 오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뭐하냐?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도요, 도움을 하나님께 바래요. 그러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내 계획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라.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계획을 세운 것도 내 주도권으로,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도권도 내가 쥐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계획부터 주도권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주도권도 내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맡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길랄입니다. 길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굴려버리다. 이제 내 몫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계획부터, 그리고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부터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계획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마련해 줘야 돼요. 하나님, 틀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될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틈은 없어요. 그냥 내가 짜놓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면 뭐예요?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계획을 잘 세웠어요. 올렸어요. 빠꾸. 내가 열심히 세웠는데 회사에는 도움이 안 돼요. 너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역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모든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부터.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래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날 다 굴리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길날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은 뭐예요? 경영하라.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은 반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지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되어지는 계획을 세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주도권을 쥐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긴 계획,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양하는 여러분의 계획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면요, 내가 잘못 세운 계획도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지 않으면 누가 수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수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잘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는 없이 철저하게 내가 다 계획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요셉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물려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구명운동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애굽 사람이에요. 나는 케밥의 도토리예요. 이방인이에요. 억울하다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 귀에 기울여줄 사람 없어요. 더구나 상대는 누구예요? 애굽의 실권자예요. 강력한 권한자예요.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이방인 그 멀리서 온 노예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뭐였어요? 빨리 억울함을 풀고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유일한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이곳에 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관원장이 곧 풀려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마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나를 기억하사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요셉의 계획은요, 이 간원장을 통해서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다윗을 싹 잊게 하셨어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잊지 말고 건져주소서.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말고 기억하사 건져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셨어요. 기억하지 못하게 잊게 만드셨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더 감옥에 갇혔느냐? 2년 더 감옥에 갇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관원장의 머리에 요셉을 잊게 만드셨는가? 왜 조기 석방을 막으시고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 사람이 볼 때는요, 2년은요 억울한 썩어가는 2년 같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거는 억울하게 썩은 2년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기간이었었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조기에 일찍 석방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현실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좋았겠죠. 풀려났겠죠. 풀려나면 어디로 갔겠어요? 풀려나면 갈 데가 있어요? 풀려나면 어디 누구 너 우리 집 알아? 여러분 강간범 그 사람을 누가 채용해 줄까요?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빨리 나가는 것만 원한 거예요. 그 계획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렸어요. 그게 최악인데 최선인 줄 알고 나를 기억하고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님에서 그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가?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의 원대로 풀어줬다고 해보세요. 어디 가겠어요? 또 어디 가가지고서 억울하게 일을 당해가지고서 그의 삶은 더 비참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2년을 더 있게 하셨어요. 2년 뒤에 바로의 왕이 꿈을 꿨었을 때 그 꿈을 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했을 때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 요 때를 기다려서. 감옥에 풀려난 요셉은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의 관저로 갔잖아요.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요셉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나가면 좋은 것인 줄 알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계획대로 됐었으면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사람이 되었었고 요셉은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갈 곳 없이 그는요 처참한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계획을 다 이양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정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 왜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너의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내 계획이 옳건 그르건 내가 세운 계획이 치밀한 계획이 되든 못하든 그러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힐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조기 석방을 막으신 하나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이었던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처럼 우리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경영을 우리에게 이겨냈듯이다 라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그 감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사 나의 행사를 맡겨온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결과보다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요,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이끄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결과 대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결과에 매몰되면요, 결과의 노예가 되어져요.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결과만 바라보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당해요. 실족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계획을 막으시고 더 큰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나 보다. 아멘.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처럼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경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번을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매일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변화가 나타나지? 돌라고 했는데 돌으라고 했으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왜 하나도 안 나타나? 둘째 날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바라봤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분열되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헛짓하는 거 아니냐? 뻘짓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뭐야? 이런다고 우리가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만 바라봤으면, 결과만 바라봤으면,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계획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결과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7째 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축복된 결과를 주셨잖아요. 화살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점령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일만 지나면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자. 그리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계획부터, 그리고 계획의 주도권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맡겨서 2026년은 더 큰 벅찬 감격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